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주시는 명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이람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이 부분만 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전 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리라 믿고 생각해 보면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당시에 잘 살았던 고린도 교회의 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이 넘쳐 흐르면 좋은데 교만과 음행이 넘쳐 흐르는 그런 문제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으로도 허락하지 않았던 음행,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니까 엄마란 얘기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글쎄 결혼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고 어쨌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또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요 앞에 나왔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바르게 서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를 자랑하면서 마치 방종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복음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그 누룩을 내버리지 않느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누룩은 퍼지잖아요. 이게 작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허락하거나 용인하는 어떤 분위기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하고 싶은 거 이게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취향과 또 입맛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불편한 것은 피하고 실제 진리는 조금 낡게 느껴지고 내 욕구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약간 포장해서 나한테 은혜로움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참 그게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도 크지만 나한테 좋은 설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내 입맛에 맞는 설교, 그리고 내가 편한 예배, 그리고 내게 유익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구석에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더 앞서고 그게 더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요새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찾아다녔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 설교가 좋더라.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와닿더라. 어떤 분은 굉장히 유머를 능숙하게 하는 분, 어떤 분은 굉장히 불의 사자처럼 그런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분을 좋아하면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나만 그런 걸 택해가지고 끝까지 유심히 보면 알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알고리즘이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입맛을 더 격려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용기를 주고
그런 것만 보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적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왜 나쁘겠습니까? 그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살고 그렇게 또 자기를 바꾸어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조금만 어색하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누룩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분의 뭐 어떤 가상의 목사님의 말씀이 누룩이 들어가 있다기보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나의 마음이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입맛에는 좋은데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살짝 들어오면은 전체에 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빵에 누룩을 왜 넣을까? 누룩 그러면 뭔가 퀴퀴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왜 이스트를 넣을까? 그리고 조금 표현을 바꾸면은 고급 베이커리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발효종을 왜 빵에 넣을까? 그 옛날에 누룩은 발효종에 가까운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 먹기에 맛있으라고 빵에 누룩을 넣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은 그 밀가루나 그런 걸 뜻하거든요. 모두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에 불태워 드리는 거에 누룩이나 꿀을 조금도 불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이 뭔지를 같이 따라온 꿀이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빵을 왜 부풀게 하고 왜 거기 안에 꿀을 넣을까? 맛있으라고. 간단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건 니네나 좋아하는 거지 누룩과 함께 꿀도 넣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음식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렇게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삼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께 드리는 제물에서 제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보면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어떤 예배 드리는 거, 또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걸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좀 표현이 그야말로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쪼잔하시지? 뭐 이거를 다 뭐 하고서 뭐라 그럴까요? 그 소재까지 다 정해서 말씀하시지? 해보면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는 내 스타일대로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편안하고 달콤하고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굉장히 진보적이고 최신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만 듣고 싶어 하지 회개와 책망의 말씀은 뭐 사랑이 없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련되고 우리의 듣기 좋은 그것이 바울이 말하기로는 바로 그게 묵은 누룩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 나온 건 줄 아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의 제일 위의 조상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악과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그 번역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그런 어떤 좀 도덕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그 선악이 도덕적인 선악만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 상관없다. 선악과를 먹었다면은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쁜 건 나쁜 거다. 요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 스타일대로 바꾸는 것이
작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누룩이 되는 이유는 나에게도 퍼지고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새 건 줄 알지만 워낙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묵은 누룩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양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십자가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자기의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고 아니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심판받을 거를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게 그것도 낡은 거야. 그것도 이제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자꾸 입맛대로 굉장히 그 세련된 척을 하면서 보면은 마치 어디 갔더니 굉장히 그 베이커리에 요새 베이커리도 낡았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굉장히 맛있는 빵집에서 뭐가 맛있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그런 취향을 고집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취향이 거룩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입맛에는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눈물을 머금고 괴로워하면서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에게는 신앙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데 그게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는 나에게 괴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명절은 절기겠지만 괜히 추석 가까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악하다는 또 역시 굉장히 썩어 있고 부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이렇게 봐서 뭐 곰팡이가 쓸어 있으면은 못 먹게 되잖아요. 빵이. 그래서 아까운 경우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썩은 게 들어갔으면 그리고 묵은 게 들어갔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멈추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양심이 찔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는 용기를 줘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누룩이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갈수록 서로가 맞아 좀 불편해하는 것이 죄라는 말 자체를 불편해하고 연약함 또는 부족함 굉장히 부드럽고
맞아, 우리가 좀 연약하지. 연약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맛에 맞게 정해놓고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안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꾸 나의 의도나 나의 입맛을 집어넣지 말고, 이제 순전함이라는 게 이렇게 햇빛에 비춰봐도 불순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자꾸 뭐를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말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엉뚱한 거 섞지 말고 그대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앞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나와라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냥 나와라 얘기입니다. 그 말씀 준비할 때도 정확히 안 보였는데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유독 오늘 말씀에는 주가 많이 나와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아니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날에, 이 주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그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입버릇으로 주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자꾸 거기에 설명이나 다른 걸 덧붙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넘어서는, 누룩을 내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세련되게 바꿔서 얘기하죠.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는 게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행복하면 된 거다. 행복을 추구하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밑에 숨겨진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줘. 그러니까 뭐 많이 소비를 많이 해. 내지는 그런 경쟁을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체적인 모습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서 순전한지, 이게 햇빛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보는 거라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은 무엇인지, 그리고 잠깐 쉬면은 나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데 굳이 정당화하고 있는 내 입맛과 취향,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인지, 또 타협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버리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를 내보이는 것만으로, 주님 앞에 내보이는 것만으로 내 안에서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바꾸어져 가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한자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무교병, 가운데가 효모할 때 하는 그 교자인데 보통 잘 안 쓰니까 모르죠.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유교병.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땐 먹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한자로 하려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시작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나가려면 언질방을 부풀려요. 이제 먹고 나서 빨리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나가야죠. 우리 삶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잊지 말고 그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꿰뚫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취향과 내 입맛을 이야기할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버리기조차 잘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로, 순전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거룩하고 순전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